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11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읽었고요. 이 말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글 늘 하던 대로 같이 보고 그리고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삶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고 함께 살아온 이웃보다 더 이웃 같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것도 교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놔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도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처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 체제가 그 체제에 충성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거룩함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합법적인 공권력도 아니면서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입니다. 그들은 피난을 가듯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이룬 공동체도 놔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틈에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들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러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정되게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곳곳에 알려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도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듯 예루살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한결같아서 예수님이 곳곳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결같아서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들이 당연하게 오고 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실망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연히 화살은 이런 교인을 생겨나게 한 교회로 향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성도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깨어있는 성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그들을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만 하면 성도는 저절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현실의 교회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정당한 비판과 의식만 있으면 복음은 다시 복음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 또한 곳곳에 생겨납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불편해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불편해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물음을 피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물음을 외면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화살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답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이든 가나안 성도이든 우리는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이든 가나안 성도이든 우리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이든 가나안 성도이든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만 비판하면 되는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사람들 속에 묻혀 살면서 자기 좋은 일에만 신앙을 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도 사람들 속에 묻혀 살면서 자기 좋은 일에만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양쪽 모두가 본문의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서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한 그리스도인이 남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결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영성을 말하는 이런 것들이
한물간, 유행이 지난, 효력이 끝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과학이 하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경제도 하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AI 시대라고 해서 AI가 거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3살, 4살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것과 같은,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은 그냥 순진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힘이 있어 보여도 종교인의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쌓아온 물적인 토대가 이제 크고 또 인적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것이지 서서히 소멸되어 갈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도 썼고 우리도 종종 듣는 이야기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자칭 교인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독선, 교회의 비민주성, 교회의 맹목성, 교회의 무지, 교회의 탐욕, 교회의 천박함, 교회의 편협함 등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종교 또는 교회가 이제는 유효기한이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일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유효기한이 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하는 우리 사람이 그것을 못해서 점점 더 무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존재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이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또 하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물어야 하고 또 가나안 성도,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디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또 내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 나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인가? 그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교회됨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물어야 되는 것은 나는 제대로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 적이 있었던가? 내 신앙은 견고한가? 확실한가? 내 신앙의 토대는 든든한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 곳곳에서 생겨나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후원이나 보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어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선전을 잘하고 또 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확실하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인이어서 말과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말과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생겨나고 또 여전히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인이면 신앙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향기로 열매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하거나 오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겁을 내거나 무력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난한 성도들은 스스로 뭔가 된 듯 착각하거나 또 자기들만 깨끗한 듯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제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가족에게도 그리스도인이고 친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이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돈을 버는 일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돈을 쓰는 일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고 놀고 즐길 때에도 그리스도인인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교회는 이게 사라지거나 바뀔 수가 있겠죠. 또 교회의 형태나 교회의 전통 이런 것도 사라지거나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에 끌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과 공동체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고 살고 지내온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뿔뿔이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곳저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거기가 유대 지역이든 사마리아 지역이든 아니면 그 지역을 넘어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같은 그런 공동체가 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생겨나고 또 그들의 사람들의 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은 전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구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있는 곳마다, 저희가 사는 자리마다, 저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